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세상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또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란 심령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강야와 같은 임의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글스필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지금 전세적으로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소중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고통받으며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미워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기보다는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이웃 돌보기를 소홀했으며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힘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없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재앙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더욱더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있어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이곳 이글스필드에 주님의 뜻이 있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담을 넘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육간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강준호 집사님과 그 가족에게 유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후 모든 장례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례케 어르신 모든 분들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양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있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비드 상황에서 선교지의 상황이 악화되고 더욱더 힘들어지지만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후원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성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그스필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공급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서는 일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 가운데서, 이민의 삶의 고달픔 가운데서, 관계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새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주보가 이제 예배 순서지를 담아서 매주 토요일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리 예배 순서 확인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매주일 현장 예배를 우리 4주에 한 번씩 구역을 교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연방정부가 또 주정부가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방역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입장
회장 절차들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잘 지키시고 또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처, 성함 꼭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본당과 부속 건물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치박스 오늘까지 도네이션 마감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12시 45분부터 벌링턴 메모리얼 가든에서 우리 이글스필드 동산에서 성묘 예배가 드려집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묘 예배에 참석하실 우리 교우들은 예배 후에 본당 로비에서 우리 참석하실 분들 이름 또 전화번호 구역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예배당 들어오실 때 온도를 측정하셨겠지만 또 한 번만 더 온도 측정하셔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안전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묘 예배 후에는 우리 당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0구역 목회자 구역에 계시던 우리 최병욱 목사님 그리고 정영희 사모님께서 밴쿠버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 우리 삼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은 우리 한글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잘 봉사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세 자녀 서연, 설인, 기환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네, 잠깐.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나오셨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함께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예배 후에 또 교제하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최병옥 목사님과 정영희 사모님을 통하여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늘상 있는 일이지만 헤어짐의 아쉬움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축복과 격려를 위한 고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에게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밝혀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또 어려운 시간인데, 어려운 시기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평화 인사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랑이 일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이렇게 들을 때가 되면 저는 늘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한 5, 6년 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해 전에 휴가 때 친구의 가족과 저희 가족이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호수에서 이제 카누를 빌려서 이제 탔는데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흐릿흐릿하고 비가 올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조금 걱정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카누를 타고 나가고 또 호수에 제법 카누들이 많이 떠 있고 해서 친구의 가족과 또 저희 가족이 함께 각각 카누를 빌려서 이제 나갔습니다.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이제 아이들과 노를 저으면서 가다가 그만 저희 가족이 탄 이 카누가 약간 이렇게 물이 도는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표시가 잘 나지 않아서 물이 도는 곳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됐죠.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노를 아무리 저어도 노를 젓는 방향으로 배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날씨가 이렇게 좀 흐리고 이제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또 이렇게 세게 불어와서 이제는 물결을 이렇게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배가 옆에서 물결을 받게 되니까 이 카누가 이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카누는 앞으로 나갈 기미가 없고 계속 흔들리고,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뭐 맥도 빠지고 뭐 기분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죠. 가라앉고. 그래도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람과 파도를 좀 이용해서 겨우 그곳은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할 때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겨우 카누가 이제 방향을 잡고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호수 깊은 곳으로 이제 가운데로 한참을 가게 되었는데,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희들하고 반대로 오는 거예요. 저희는 나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분들은 충분히 이제 다 놀았기 때문에 돌아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이었고 넓고 넓은 그 호수에서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그 큰 호수에 거의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저희만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근데 갑자기 하늘이 딱 캄캄해지더니 비가 그냥 후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이제 저희 가족이 타고 있는 카누에 물이 이제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놀래가지고 아빠, 우리 이제 빠져서 죽는 거야, 그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배에 이제 물이 조금씩 이렇게 차 올라오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마음에 이제 덜컥 걱정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넓은 호수에서 바람과 싸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고, 물이 들어차는 그 위험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큰 물결과 이렇게 싸우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참 무서웠을까, 얼마나 참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참 힘들어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이 이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일도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의 복음서가 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그 일에 이어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일이 지금 폭풍이 일고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이적, 이 기적의 일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곧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3개의 복음서에서 오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하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읽어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관심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이 놀라긴 했지만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진 사건이 거기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이후에 배로 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절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짤막한 한마디 말만 19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달리 요한은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자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은 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도 마가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은 그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떻 보아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좀 보아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지만 간단하니까 오늘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만 헬라어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라고 하는 말은 not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don't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베이스테라고 하는 말은 포보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영어의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포베이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네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마 나는 누구누구이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I a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에고 에이미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70인역 성경을 읽었으리라고 학자들이 대체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 70인역 성경에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인 줄, 다시 말하면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헬라어 성경으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씀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을 나타내실 때 하셨던 말씀 에고 에이미, 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는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폭풍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또 마태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덧붙였다면, 요한은 그것을 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니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도록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반응을 과감하게 생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 이 요한의 기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에고 에이미, 그것을 말씀하신 분으로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만나의 사건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자기 자신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사인, 이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람을 거슬러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배를 탔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탄 목적은 바다를 건너가려는 것이었죠. 건너편에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목적은 고사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밤바다와 같은 그런 삶들이, 그런 날들이 찾아오고 그것들과 힘겨워 싸우며 나가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고 자녀의 일로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남편의 일로 혹은 아내의 일로 혹은 부모님의 일로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져 가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전쟁이죠. 생명을 양육하는 그 가장 고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다 손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매달리다 보면 아마 나 자신은, 내 인생은 어디 갔는가, 나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우울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직장도 그러하고 비즈니스도 그러합니다. 때로 사람과 일에 치이는 것이 너무 심하여서 일의 보람도 찾을 수 없고 일을 하는 기쁨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것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고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혹은 나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배신감이나 상실감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상황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느라 속이 아프고 썩어 들어가는 날들도 많고, 그 모든 날들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속절없이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길이, 다시 세울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으로라도,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고 노를 저을 줄 몰라서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수와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것들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다만 어두워졌고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는 것도 또 때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그 위기의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셔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바로 그것이죠. 캄캄한 밤바다에서 갈피를 모르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큰 위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주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신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편 93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예수님은 캄캄한 바다에 파도와 싸우는 그 큰 물결과 싸우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신 그것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그 파도, 그 물결, 그 파도를 밟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눈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향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십니다. 어두움도, 바다도, 거센 바람도,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도, 그 풍랑도, 높은 파도도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그 파도를, 인생의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을 배로 영접하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즉시 가려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107편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지만 평생을 인내하면서 팍팍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여유롭지 않는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할 수 있는 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한 배려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 중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당혹스러웠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약해져 가고 움직임조차 힘든 그 몸을 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서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깊은 캄캄한 곳에 정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평생을 그렇게 힘껏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시다는 말을 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갑작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간 더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함도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어려웠지만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있었고 그나마 더 위험하기 전에 병원으로 갔었다는 것도 생각이 났고 평소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을 텐데 다행히 그날은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되었고 아직도 여전히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아직도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니? 내가 곁에서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네 곁에 내가 있단다. 그래, 나야. 인생의 거친 파도에 맞서서 지치도록 싸우면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야,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의 삶이
혹 괴로이 노져가는 제자들과 같습니까? 어려운 형편과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장벽과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렁 사이에서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바다, 그 파도를 친히 밟고서 걸어오십니다.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영접하십시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영접함으로 고난의 바다가 구원의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제 배에 영접함으로 고난의 바다에서 구원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람 앞에서 고난과 절망의 바다와 싸우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 인생에, 주님을 내 가정에,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도 마침내 건너편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에 붙잡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마침내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구원의 삶, 회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시간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초청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거친 파도가 가래던 땅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일들, 하나님 우리 믿는 삶들 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나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팍팍하고 하나님 고난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들이 마치 괴로이 바다에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 오직 주님의 손 아래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견고한 마른 땅이 되어줄 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나고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쳐 낙심되고 상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여 마침내 가고자 하는 건너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가 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견고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면 가려던 건너편에 가 닿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로 영접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서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환우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과
사랑은 우리 자녀들과 영어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과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